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 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분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분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왕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다시 한번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자기 이름 의의 길 인도하니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상으로 베푸시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다시 한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일 도살할 양처럼 버림받은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희생이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는 고난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더 각별한 사귐이 있게 하시고 내 인간적인 주장이나 생각을 절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동안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 함께 부르신 후에 김정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안주하며 내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특히 고난주간인 한 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고초를 당하시며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더욱더 경건한 삶, 낮아지는 삶을 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치인들과 의사들이 국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 잘 타협하여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 선거가 2주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하시고 국민들 또한 지혜롭게 잘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실패하더라도 좌절과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세계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게 성령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그분들의 발걸음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속초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두 분의 교역자님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또한 봉사로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경신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사 마음의 감화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며 주님의 뜻대로 맡기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헬라어 메디켈로스,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라틴어 메디타치오가 되었고 영어의 메디테이션,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영어 단어 중에 메디슨, 약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모든 단어 앞에 메디가 붙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약을 먹어서 약효가 온몸에 퍼지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약효를 온 마음과 삶에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4세기 베네딕트 수도원 규칙서에는 묵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묵상이란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것이요, 읽은 것을 되뇌이고 중얼거리는 것이며 되씹고 소리내어 읊는 것이며 정신에 붙박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몸이 소위 약발을 잘 받을 때가 있죠. 그때는 온몸에 약효가 쫙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되씹고 읊으면 정신에 붙박고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잘 소개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로 이루어졌는데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 만들어주고 사람답게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면 다 된 거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 사람답게 살도록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직장, 많은 돈, 멋진 배우자, 높은 연봉 다 가졌는데 사람 덜 되고 사람답게 자기 일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떼돈 벌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옳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회는 외적인 능력을 갖추라고 요구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면의 질서와 도덕, 그리고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양심, 그리고 비록 AI와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지만 사람답게 일하는 그 행복에 대해서는 이 세상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도구를 만들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만든 도구가 인간보다 뛰어나서 그것이 인간을 만들어 사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젠 식당도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 빼고는 기계와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조리 로봇도 곧 나올 겁니다. 무인 식당이 아니라 이제는 로봇 식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다운 생각,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이 주는 유익함을 앞으로 더욱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분별하고 저항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바쁜 삶이라고 핑계대지 말고 바쁜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최소한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사람답게 되는 일, 사람답게 일하는 삶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년간 교회에서 돌아가는 모든 절기를 다 없앤다면 어떤 정신 나간 지도자들이 요즘 절기 지켜서 뭐하나, 돈 만들고 의미도 없이 다들 형식적으로만 하는데 하면서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대림절, 성탄절 등 다 없애고 교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합니다. 망합니다. 저는 교육부서 때문에 바쁩니다. 절기가 돌아오면 얘들아, 사순절은 이런 거야. 최소한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돼. 또 얘들아,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는지 아니? 하면서 기독교의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을 계속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마저 안 하면 왜 교회를 다니는 건지, 왜 예배를 하고 헌금을 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몸만 와서 앉아 있게 됩니다. 그렇게 1년마다 반복을 해도 실제로 하다 보면 엄청 짧게 느껴집니다. 몇 주 가르치면 또 다음 절기가 돌아오고 그렇게 1년이 금방 지나가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한 2, 3년 정도 길게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한 일주일 동안 하고 부활절 일주일 동안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기본 절기를 아는 아이들이 커서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런 기간이 있었지, 부활하기 전에 고난주간이 있었지 하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절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가치에 대항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보 색깔, PPT 색깔, 절기 맞추느라 신경 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은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예배가 나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건지 헷갈려서 에라 모르겠다, 빨리 돈이나 내고 점심 맛있는 거나 먹자 하고 관광객처럼 생각하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아니라면 교회에 등록하셨고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성도님들이라면, 특히 수요일에 이렇게 나오실 정도라면 관광객 수준을 충분히 넘어서셨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뭐 먹을까, 저녁도 안 먹었는데 하시는 분 계시다면 저를 포함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식사를 하고 찬양을 하면 저는 배가 금방 꽉 찹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짧아지고 작아져서 목이 빨리 쉽니다. 그래서 저의 영업 비결은 수요일 저녁은 식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찬양이 끝나면 배가 고프니까 저 방송실에 들어가면 먹을 거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절기를 기계적으로 지키다 보면 형식적인 성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본질이 중요하지 그런 외형 때문에 간섭받는 게 싫습니다. 어떤 분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절기 없이 신앙생활 1년만 해보십시오. 모든 신앙체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종교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톨릭 천주교의 신앙체계나 교리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교리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만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를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톨릭이 살려놓은 묵상법과 기도법,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성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헨리 나우엔의 희미해지는 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전통에서 나온 책인데요, 목회자가 이 세 가지 훈련에 힘써야 한다고 이 책을 썼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두 영성에 유익한 것이라 생각되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아지는 훈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이즈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크기에 대한 욕망, 그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더 크고자 하는 것, 큰 교회를 다녔다는 자부심, 나 정도면 이 정도 차를 몰아야 한다는 생각들, 우리 교회가 너네 교회보다 크네, 작네 하는 그런 비교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니 교회마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하는데 좋게 보면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타까운 점은 객관적으로 보면 더 좋은 것이 아닌데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직분에 있어서도 높거나 낮은 것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유아기적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대접받으려고 지시하려고 군림하려고 한다면 작아지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훈련이 목회자 우선 적용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앞에 서다 보니 주목받고 평가받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게 되거든요. 그건 사역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을 죽이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 독을 치유하는 것은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숨는 훈련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심리입니다. 심리학적인 언어로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내가 꼭 해야 돼. 모두가 나를 원하고 있어 하면서 낄 때 안 낄 때 다 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나 아니어도 다 돌아갑니다. 충격받지 마십시오. 원래도 잘 돌아갔는데 내가 있어서 안 돌아간 것입니다. 저는 사역지를 종종 옮기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작 내가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최선을 다할 때는 이것도 불만이고 저 사람은 왜 제대로 못하는 거야 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완전히 손을 떼고 나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나 없어도 잘 되나 보자. 솔직하게 나누는 겁니다. 이 마음이 참 못돼 먹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된다는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깨닫습니다. 오지랖 부리던 내가 교만했던 거지. 그들이 못한 게 아니다. 결국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다. 살짝 섭섭함이 찾아오지만 내 교회가 아니니 신경을 꺼야죠. 내가 나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신경 끄고 꽁꽁 숨어 들어가서 내가 맡은 일에나 성실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약해지는 훈련이 있습니다. 누구나 강해지고 싶죠. 내 한마디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흡족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럴 힘이 생기면 누구나 그걸 즐기고 싶습니다. 내가 맡은 부서가 이렇게 잘 됐는데 왜 지금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까? 따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에 내가 밥숟가락 한번 얹은 그거 가지고 생색을 내면 다들 비웃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분쟁하고 타락하는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 내 말을 안 듣냐며 서로 싸우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할 때입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 마음과 몸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산산이 부서져야 그 질그릇 속에 있던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강한 걸로 치면 바울처럼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당대의 석학이요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자타공인 유대교 대선주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달려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높은 말 위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의 인생도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한없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체포해도 좋다는 공문서 하나 들고 기세 등등하여 질주하던 자를 세상에서 가장 힘 없는 자로 죄인 중에 괴수로 전락시키셨습니다. 그래야 그 속에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영이나 성악, 노래하는 성악은 힘을 뺄수록 잘 됩니다. 팔다리에 힘을 잔뜩 줘서 물을 쳐내야 빨리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물속에서 최대한 힘을 빼고 유속을 타기만 하면 저절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악은 소리가 저 멀리까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내 목에 힘을 꽉 주고 힘으로 눌러 쓰는 게 아니고 호흡하듯이 그리고 숨을 쉬고 말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하면 소리는 저절로 공명을 타고 쭉쭉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성악가들 보시면 아주 높은 음도 힘들이지 않고 부르는 것을 보는데 물론 훈련의 결과지만 보고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체포되실 때 내가 그래도 기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하면서 목에 힘 한번 딱 주면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끌려가지 않아도 되셨을 텐데 생각해 봅니다. 또는 무자비하게 채찍에 맞고 살이 터지고 살점이 뜯겨 나가지 않아도 좀 고상하게 맞고 장렬하게 죽으시면 안 되셨나? 그래도 예수님 믿을 사람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그 성도들 자존심도 좀 지켜주시지, 고상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정없이 두들겨 맞고 찢기고 패여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절정이었습니다. 충격을 많이 받았죠. 아니 저렇게까지 잔인했나? 온몸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질 때 저렇게 죽었다고? 예수님이 고증을 거쳐서 잘 만든 게 저 정도라면 실제는 사실 더 참혹했다고 합니다. 대중영화라 다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말로 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하면 가시면류관 처음에 쓸 때부터 기절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깨어나지를 못했을 텐데,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누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누가 구세주로 믿고 싶겠습니까?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약해지다 못해서 버림받기까지 하셨으니 그 고통 때문에 피가 땀이 되어 흐를 정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어야 될 텐데, 내 기도 제목은 내가 원하는 걸 더 많이 달라는 것이고, 더 크게 해달라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게 해달라는 것이고, 나를 더 강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역주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복음 전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결과들 때문에 이제 통제 불능 상태가 되니까 결국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성령 충만 이후 첫 번째 물리적인 박해였습니다. 감금할 때도 있었고 위협도 했지만 채찍질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순교자들이 나올 것이고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이 채찍질을 주석에 보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태형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맞은 것입니다. 죄의 종류에 따라서 매질의 횟수를 최대 39번까지 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40대는 왜 안 되는가? 과잉 형벌을 막기 위함이죠. 40대 이상을 때리다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 문헌에는 만약 39대를 맞다가 죄인이 죽을 경우 때린 사람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당에서 매질은 시행되었고 죄인은 우도수를 벗기운 채 기둥에 당나귀 가죽으로 결박합니다. 그리고 소 가죽끈으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소 가죽 두꺼운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 가죽 잠바 입을 때 두꺼운 가죽 잠바, 그 아주 거친 가죽 잠바, 그 소가죽끈으로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이 태형법을 5번 맞은 것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그는 죽을 고비를 최소한 5번 이상 넘긴 것이죠. 지금도 태형제도가 살아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 맞은 사람은 재범률이 극히 적다고 합니다. 강도 성범죄 등의 중범죄 그리고 불법 이민자일 경우에 최소 3대에서 24대까지 때리는데 반드시 의료진을 대동합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사람을 빨개 벗기고 손발을 나무에 묶은 채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엉덩이를 내미게 합니다. 그 다음 척추와 신장, 생식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엉덩이 위쪽에 보호대를 채웁니다. 그리고 때리는 사람이 손목 스냅을 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어깨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체중을 실어서 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를 때리면 그게 너무 아파서 연속으로 맞을 경우 쇼크사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대를 때린 후에 시간을 충분히 주죠. 아프니까 그 쉬는 시간에 그 느끼는 공포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다 기절하거나 상처가 심하면 의료진의 판단하에 병원에 보내죠. 그리고 치료를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불시에 다시 형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태형 제도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 되라고 쌀이빗자루 줄기 하나 뽑아서 한 대 때리고 눈물 흘리고 또 한 대 때리고 눈물 흘리고 하던 그런 회초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벌하기 위한 중형이었습니다. 그 핍박을 당한 사도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욕 당할 수 있는 자격, 모욕 당하게 된 특권, 설교 제목처럼 불명예를 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그들은 이 태형을 다 맞은 후에 기뻐하면서 돌아간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들은 이 세상 풍조와 정반대로 갔습니다. 주님을 더욱 섬길수록 불명예, 모욕, 능욕받을 만한 가치와 특권을 받았다고 기뻐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신앙 가능하십니까? 혹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존경하던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왕왕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이 쳐들어와서 내 목에 총칼을 겨누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면 당당하게 나 예수 믿을래요 하면서 죽을 용기가 있습니까? 하시면 당연히 성도들은 조용하죠. 말을 못합니다. 누가 섣불리 대답하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되면 갑자기 이 목사님 목소리가 한 옥타브가 올라갑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소리를 치십니다. 아니 도대체 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어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이나 제대로 하겠소? 다 죽어가는 소리로 누가 들을라 아고 무서워 하면서 꼬랑지 팍 내리고 숨어 들어가겠지요. 택도 없습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는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예배를 하고 무슨 전도를 한다고 해야 하면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날이 바짝 서셔서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부리부리한 눈으로 성도들을 응시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크게 떠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분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막 제가 두려워서 떨 정도예요. 그렇게 예수만 따라 사시다가 이 목사님 결국 부흥의 설교 도중에 강대상에서 쓰러지시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울었습니다. 개척 초기에 성도들이 목사님 댁 방문하면 자녀들도 목사님도 빵꾸난 양말을 신고 있는 것을 많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에 미쳐서 예수 때문에 살다가 죽는 게 마치 불행한 인생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최고의 명예로운 삶을 살다 가신 최고의 가치와 특권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삶을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좀 더 가치 있는 이유 때문에 내가 기도에 힘쓰고 있다고, 나는 금식하고 있다고, 나는 이 일을 위해 영혼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문제를 만났다고, 기도에 제목이 생겼다고, 그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결국 그렇게 사정없이 쳐맞고 피멍이 들다 못해 피딱지가 든 엉덩이를 부여잡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맞고 피가 터지면서도 세상 누구보다 더 당당했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특권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당하는 특권,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권을 성도님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불명예를 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대로 가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섬길수록 내가 존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때리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스가 진짜 코스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시고 기도하시며 믿음의 뿌리를 박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불명예를 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벌써 이 정도가 되었구나 하시면서 놀라실 것입니다. 고난주간 그 주님의 길을 묵상하시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사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해 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구원, 예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것 동일한 일이고 그 믿음 때문에 현실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동일한데 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힘이 없고 나약하고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더 섬기지 않으려 하고 더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 예수 십자가가 마치 내 값싼 노력의 결과인 양 별거 아닌 듯 치부해 버릴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믿음을 깨워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는 자기 죽임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성도들,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에 남아있는 성도들, 그들을 돕는 선교의 손길들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들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불명예를 당하셨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0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가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 가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